여러분 읽었던 느헤미야 3장 보니까 모르는 이름들이 되게 많죠. 도대체 저 이름들이 뭐야?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관심이 없어서 그냥 훅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수험생이고 이게 합격자 명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누구 이름은 찾을까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겠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성결인의 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좀 무리해서 헌금을 조금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쪽 벽에다가 헌금한 사람들이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를 방문할 때마다 옛날에는 안 갔는데 뭐 자주 가진 않지만 갈 때마다 항상 가가지고 내 이름을 확인해요. 아, 내일 있다. 확인하고 오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한테 이 이름들은 소중한 이름이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막 적었겠어요? 그죠? 자, 느헤미야한테도 소중한 이름이었으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도 엄청 소중한 이름이겠죠. 그죠? 여러분 예담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담임 목사가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생각해도 소중한 이름들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서운하잖아요. 누가 내 이름 기억 못할 때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느헤미야 3장의 이름들이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 예담인에게는 예담교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해봤던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눈치라는 단어를 써서 하는데 눈치라는 단어를 쓸 때 눈치를 보는 거하고요. 눈치가 빠른 거. 눈치를 보는 거는 안 좋은 의미죠. 그죠? 눈치가 빠른 거는 아무래도 좋은 의미죠. 여러분 눈치 했을 때 눈치를 보는 거하고 눈치가 빠른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눈치를 보는 거와 눈치가 빠른 거 어떻게 달라요? 눈치를 보면은 좀 이렇게 억압당한 느낌이고 그렇죠. 눈치가 빠르면 배려하는. 그렇죠. 정확히 했어요. 눈치를 본다는 건 우리가 그 주변에 뭔가 억압하고 뭔가 물리적인 거 아니면 정서적으로 뭔가 나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눈치가 빠른 건 뭐예요? 그런 상관없이 주변보다 내가 어떤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는 주변이 나보다 큰 거예요. 주변이 나보다 크니까 거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눈치가 빠른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주변과 환경보다 내가 더 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눈치가 아예 없어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드고아 사람이라고 있는데 드고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유력자, 옛날 성경에서는 귀족이라고 했어요. 드고아 귀족. 어떤 유력자들은요,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대요. 눈치가 없는 거죠.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눈치 없이 그냥 바깥으로 슥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20% 미만이래요. 나머지 80은 뭐냐면, 은근슬쩍 여기저기 숨어있고 짱 박혀있고, 그죠? 밖에 나가고. 요즘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대형교회 뒷골목에, 대형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들이 뒷골목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는 거예요. 왜? 모세 만나려고. 그죠? 구름 가운데 만나는 분이 있잖아요. 모세. 모세 만나려고 자꾸 가니까 대형교회들이 주변에 민원들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야 돼? 교회에서 공항처럼 흡연실을 만들어야 돼? 이중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그죠? 그런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은. 그죠? 뭐 저는 소형교회라서 그런 고민 없을까요? 저는 없죠, 그죠? 없기는 뭐 없어, 유비야. 있어. 있는데, 어쨌든 자, 드고와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협조를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공사하자고 할 때 협조를 안 했어. 협조를 안 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요. 같은 드고와 사람들이 일할 때 자기는 협조만 안 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공동 작업이 있거든요. 자기 집안을 돌보거나 이래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똑같이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힘들죠.
그죠? 공동으로 성벽 재건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자기네들 공동체 일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일한 사람이 또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열심히 하고, 그죠? 그래서 원래 한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이 한 은사를 가지고 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드고와 백성들 중에 귀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드고와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협조만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요, 담부라고 했어요. 담부치 않았다. 담부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목을 걸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은 목 걸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했는데 귀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목을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오히려 여러분, 헌신도 누가 하는지 알아요?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이 더 헌신해요. 조금 먹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막 불러지잖아요. 헌신을 안 해요. 돈 맛을 하는데 무슨 헌신을 해요? 그죠? 헌신도 누가 하는 거예요? 돈만 모르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드고와 백성들이. 드고와 귀족들은요, 돈 맛을 알았어요.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편한 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붙지 않았어요. 자기 목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다 목 걸고, 나 이거 생명 다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데요, 이 드고와 귀족들은요, 바보들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불편해요. 느헤미야가 뭔가 하나님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더 불편해. 왜? 자기 주머니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 이 일 하지 말지. 저런 거 왜 해?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와 희생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내 주머니 열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드고와 귀족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재빨리 자기 일을 딱 끝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일 끝내면 다른 일을 또 시킬까봐 자기 일을 10분 안에 할 수 있는데 20분, 30분 느엿느엿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도 엄살 부리면 못하니까 네가 좀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딱 모이다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목사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고 평신도 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할 거 막 도와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귀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아이씨 내가 이거 하면 담임 목사가 딴 거 시키겠지 하면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야, 이 목사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하면 1시간에 끝나잖아, 나는 10시간 걸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 번째 사람 확 때려버리고 싶죠. 그죠? 뭐 그럼 너 뭐하러 목사였냐, 그냥 저리 꺼져라, 이러고 싶죠. 그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불의를 보면 언제나 잘 참기 때문에 항상 제 인기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해주고 그랬는데, 평신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혼자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혼자 일 못해요. 혼자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항상 반대파가 생기죠. 항상 불만 있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그 불만 있는 사람 가지고 일하려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불만 없는 사람들만 데리고 일해야 되겠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불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지.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헌신하고 섬기는데. 다 불만 조금씩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너 불만 있어? 너 꺼져. 하지 마. 이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더로서 다 같이 할 때, 다 같이 하려고 그럴 때 반대파가 있는데, 심한 반대파가 있고요. 심한 반대파. 막 제돈을 하는데, 심한 반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파가 있고, 소극적인 반대파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리더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반대파와 적극적인 반대파 중에. 둘 다 힘든 건 맞아요. 그죠? 일단 반대니까. 둘 다 힘든데, 누가 더 힘들까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통계적으로 보면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더 힘들대요. 희한하죠?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저렇게 물에 완전 팅팅 부른 장작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뜨거운 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말라가지고 언젠가는요, 같이 타요. 품고 사랑하고 같이 하면은요, 이 적극적인 반대파는요, 언젠가 같이 타. 그래서 같이 활활 타면서 그 반대했던 사람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나중에.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소극적인 반대파.
소극적인 반대파를 비유로 들자면 다 타버린 재 같아요. 다 타버린 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재는요, 장작에 달라붙어가지고요, 숯불에 달라붙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막아요. 그러니까 불을 더 끄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에너지를 해가지고 물이 불을 끄고 왔지만 내 에너지로 어쨌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가면은 적극적인 반대파는 같이 타는데, 소극적인 반대파는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소극적인 반대파가 왜 될까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돼요.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은 소극적인 반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막 열심히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행동을 하기 싫은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소극적인 반대파가 돼요. 여러분, 이런 반대파가 지금 누구였어요? 드고와 귀족이었어요. 여러분은 반대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 이왕 반대할 거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가정교회 세미나 가신 분들 중에 한 20% 정도가 우리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모르고 반대하면 내가 정말 쓰레기잖아요. 알고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죠? 모르고 그냥 배알 꼴려가지고 그냥 에이 나 싫어 이러고는 자기 생각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거는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요, 우리 목사님이 하겠다는데 도와줄 생각은 별로 없고 반대하고 싶은데 내가 뭘 알아야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10%, 20% 항상. 네, 그분들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목자문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인 반대파. 여러분 알고 반대해야지. 지금 쥐뿔도 모르고 막 반대하면 진짜 때려버리고 싶어요. 바로 차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반대하려면 적극적으로 알고 반대하세요. 모르고 반대하면 안 돼요.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곳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뭘 세웠죠? 매일 먼저 성벽이 되게 많은데 양문부터 세웠어요. 양문이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양이 왜 들어갈까요? 제사 드리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배. 그죠? 예배하는 것부터 먼저 세웠어요. 사실 가장 먼저 세우려면 여기부터 세우면 안 되거든요. 세워야 될 곳은 되게 많아요. 완전 무너져 있거든요. 자, 양문이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이건 영어 버전, 저거는 양문이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게 양문인데 저기로 양이 들어가는데 저기를 먼저 세웠어요. 제물이, 그러니까 양이, 소나 양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물이 저기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성전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통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삶이 무너지거나 다른 게 무너지면 내가 좀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그래요. 당연한 것 같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요.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는데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살려고 그러고 건강이 무너지면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그런 게 다 무너졌을 때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예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죠? 그리스도인조차도 다른 게 무너졌을 때 다른 거, 그 무너진 거를 세우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예배가 먼저구나, 영적인 게 먼저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때 예배하죠. 뭐 지금 잠깐 예배를 좀 내려놓고 잠깐 내가 좀 이건 좀 양보하고 내가 급한 것부터 할게요 라고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세웠어요? 양문부터 세웠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불 켜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두컴컴한 거,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완전 팍상망한 여러분 삶을 아무리 빛을 들어오지 않고 먼저 세워보려고 해보세요. 침침한 데서 더 듣는 것밖에 더 돼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빛을 초대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되지 않아요. 그걸 느헤미야 너무 잘한 거예요. 뭐 이런 설교를 저만 하나요? 온 세계 목사님들이 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아예 정전으로 몇십 년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전이야. 그냥 깜깜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이제 제가 딱 손을 붙잡고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랑 이제 사이가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게 참 우리 하나님 너무한다. 좀 도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삶이 들어요? 아 근데 네가 예배만 좀 너 예배 무너져서 생각 안 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치사하게 설교 시간에만 얘기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몰아닥치는 어려운 풍파들 그런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이길까요? 건강은 이길까요? 여러분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멘탈은 어떤 게 붙잡고 있죠? 영적인 힘이 붙잡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정서의 힘은 영혼의 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하나님 앞에 강하지 않으면 정서는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건물 같은 경우도 막 흔들리는 건물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콘크리트로 멋지게 지어도 지진 한번 팡 하면 완전 무너져요. 그죠?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요. 인생의 위기가 한번 딱 왔을 때 완전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안 만나봤거든요. 아직 젊어서. 전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 단어로 뭐라고 해요? 내진설계라고 해요. 그죠?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은요. 지진이 한번 오면 막상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인생의 내진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요. 강건해지면 외부적인 지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다고 그 사람한테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예수님 위에 예배로 삶을 살아갈 사람은요.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만 망하지 않아요. 근데 외부적인 거, 아주 그냥 이 중심이 바로 안 섰으니까 외부적인 것만 막 이렇게 세운 사람은요. 옆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실직을 한다든지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완전 무너지잖아요. 완전 그냥 팍싹 무너지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관심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왔는데 90년 살아왔는데 90년인데 인생이 한계인데 89세라고 쳐봐. 1년 남았어. 그럼 완전 무너지는 거죠 뭐. 그죠? 마음 무너지는 거지. 아, 나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예배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양문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세워야 돼요? 삼매와 망대나 하나넬 망대. 망대는 뭐냐면 망을 보는 대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망 보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부터 먼저 세워야 거기서 망을 보고 전쟁 신호하고 딱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건강이에요? 영주권이에요? 취직? 돈이에요? 집이에요? 자동차예요? 뭐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먼저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은 그런 걸 먼저 하라고 가르쳐요. 급한 거를. 그러나 성경은 급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하라고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건 양문이라는 거예요. 망대가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대로 세우려고 하다가 항상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젊으니까 당장 급한 건 돈이죠. 그죠? 당장 급한 게 연애 같죠. 예배 드리면 왠지 비생산적인 거 하는 것 같죠. 시간 아까워 뒤지겠죠. 그죠? 야, 그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 해도 이제 100불을 벌겠다. 야. 100불을 벌기는 그냥 내가 100불을 헌금하고 있는 예배에 앉아있으니 아까워 뒤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나 여러분 착각인 거죠. 진짜 착각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내가 힘들 때, 무너졌을 때, 일어나야 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외부적인 게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배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부터 건축하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치력으로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경제력으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금 짓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왜 존경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나요? 돈 많은 사람? 그냥 주머니 여러 가지 언제든지 뭐 사줄 수 있는 사람 존경하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보잘것 없는데 흔들림이 별로 없고 좀 견고해 보이는 사람.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어떻게 저 힘이 생길까?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잘 이끌고 갈까? 이런 리더를 여러분 따르고 싶잖아요. 오늘은 막 야 부어라 마셔라 오늘 내가 쏠게 그러다가 내일은 니네 매상 이딴 식이야? 다 뒤질래 잘라버린다. 이런 사람이랑 여러분 지금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견고하고 튼튼하고 뭔가 포근하면서도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리더로 섬기고 싶으세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섬기고 싶으세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 목녀로 산다는 거는요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생활고도 해결이 안 됐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심지어 영주권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죠? 근데 네 코는 죽을 때까지 석자일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기에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을 때 섬기겠다. 절대 못 섬겨요. 항상 이웃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섬기면은요, 소중한 섬기면은 부담이 있게 돼 있어요. 부담 없이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항상 부담이 있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이 있지만 기쁜 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쉬운 거 아니에요. 알아요.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네가 내 입장 돼봐라. 뒤질래?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왜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세요?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 관심 없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말을 듣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읽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고 있다면 내가 가장 바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바쁠 때 무엇을 선택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떤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게 만약에 시간이다. 여러분 시간 없을 때 그게 만약에 돈이다. 돈이 부족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컷다운 시키세요? 무엇을 가장 먼저 없애세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소중하겠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는 하나님은 꼴찌인 거죠. 그죠? 내가 시간 없을 때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예배인데 그럼 하나님 꼴찌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1등이에요. 그죠?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성경 공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그게 헌금이 됐든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축하해줘 될 때 축하 그게 50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축하해 그 기프트 카드라도 보내면 좋은데 그걸 그냥 안 해버리면 아깝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결국 그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내 삶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보다. 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나는 내 건강이 성님보다 좋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정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말. 그죠? 진짜 정직해야죠. 오늘 설교가 좀 강하죠? 본문이 강한데 어떡해? 본문이 강하니까 설교를 강하게 해야지. 아니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막 내 주머니 아껴 하고 막 교회에 물 떨어졌는데 물도 안 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친교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 헌금 안 들어오니까 그냥 오늘은 금식 이러고 이러다 쳐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안 존경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지만. 말 안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은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를 내 삶이 드러내지 않는데 저 인간이 내가 존귀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왜 믿어? 그죠? 저 인간이. 이 인간이 나도 공경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이 인간이 왜 믿어? 안 믿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주무실 수 있죠. 그런데 세 가족이 딱 와가지고 앉으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면서 우리 재원 형제처럼 재원 집사님처럼 부른 형제처럼 이렇게 다소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배워야 되는데 예배는 저렇게 적당히 기대서 자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도 맨날 종교생활하는 주제에 무슨 나한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냐? 나는 너도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드고와 귀족처럼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드고와의 다른 백성들처럼 헌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장 탑에 있는지 가장 꼴찌에 있는지 내 삶으로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을 읽을 때 어떤 삶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는 있어야죠.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네 삶을 보니까 네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네가 그렇게 살 일은 없네 라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예담교회예요. 예수님 닮는 걸 줄인 거잖아요. 그죠? 예담교회인데 예수님께 욕을 돌려드리는 예욕교회 이름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욕을 돌려드리기 막 이런 정말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는 교회예요.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결정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으려면 정말 예수님의 인격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기본적인 지키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이런 거를 본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값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내년에 이름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예담교회 정말 이대로 지키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야, 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도 야, 너 정말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네. 라고 볼 수 있도록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겨우 믿을까 말까 한데 우리도 우선순위가 돈이라면 우리도 우선순위가 쾌락이라면 우리도 우선순위가 출세라면 세상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도하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경할 때 눈치 딱 볼 때 야 눈치 깠어.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을게. 너처럼 믿는다면 나도 믿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야 말은 무슨 예수님인데 네 몸에는 임마 쾌락이라고 써져 있어. 돈이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출세라고 다 써져 있어. 어서 무슨 아유 너나 잘해라. 곤란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삶의 메시지로 내 삶의 메시지는 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 나도 그래서 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삶으로 말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